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 지켜야 할 절기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금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이러한 절기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 때에 지켜야 할 절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막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이러한 절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번제를 드리며 절기를 이렇게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막절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 장막절은 그 앞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속죄의 절기, 대속죄일을 지내고 난 이후 5일 만에 드려요.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대속죄일 7월 10일의 속죄일을 지나고 난 5일 만에 이 기쁨의 절기인 장막절을 지키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 회개, 그리고 그로 인한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범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에 대한 이 엄청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회개함이 이제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는 회개하고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예배로,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죠. 드러나는 것이. 누가 잘못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한 회개함을 경험한 인생들, 구원함을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장막절이죠. 광야에서 지내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러한 현장의 모습, 장막을 짓는 거죠.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한 그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또 축제를 행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똑같은 이름이죠. 이 장막절의 규례는 오늘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은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던 반면 장막절은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서 기뻐하게 됨을 나타내 보이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 절기 동안에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12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쭉 계속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한두 번 해서가 아니에요. 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사랑을 늘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예물을 드림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문구가 계속 강조해서 나오거든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의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혜택이 있죠. 권리입니다, 권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 앞으로 정착해서 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혜택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행할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러한 혜택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쭉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수송아지의 수가 감소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32절에 보니까 7마리만 드려요.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35절의 제8일에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평상시에 드리던 수인 수송아지 한 마리만 드려요. 36절에. 왜 이렇게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7일 동안 13마리의 수를 드리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한 마리씩 이렇게 감소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8일째는 왜 이전에 똑같이 한 마리만 드리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라 그럴까요? 약점이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물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 인간이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은 해요. 그런데 처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힘에 겹더라도 시작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양을 똑같이 하려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첫날과 마지막 날 똑같습니까? 부흥회 한다고 했을 때 첫날에 그 부흥회 은혜하고 셋째 날 아니면 예전에는 5일씩 하고 그랬다는데 다섯째 날 할 때하고 은혜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분명히 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수를 한 마리씩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28장과 29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또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 장막절. 이러한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종교적인 행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물을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였기 때문에 실패예요.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내 형편의 모습 13마리 드려라 하는데 지금 내 형편 이러니까 한 마리.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지, 자기 형편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육체 힘 정도를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성공은, 신앙 안에서의 실질적인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말씀 그러면 꼭 우리 그 죄성이 그렇게 변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말씀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는 것의 가장 베이스 핵심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해요. 자발적이고 기쁨. 이러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의 바른 태도예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이야기예요. 또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를 섬긴다. 그분은 예배를 섬긴다는 말을 계속 써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 이 제물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 몸을 번제로 드리듯이 각을 떠가지고 화제로 드리듯이 불에 태워서 소재를 드리듯이 가루로 빻아서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뭘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한 그 혜택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애통, 회개 이후에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 죄에 대한 애통, 회개 이후에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이 시간도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또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 불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아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대한 태도가 없어. 말씀에 대한 귀기름이나 순종이 없어.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위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거냐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후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와 삶의 문제 아닙니까? 예배와 삶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고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실패했냐고요. 이런 당연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회개하셔야지 여러분 문제가 풀리고요. 회개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 자발적이고 기쁨에 의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또 순종하는 태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태도,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태도를 보여야죠. 누구하고 싸우려고 나왔습니까? 내 하소연하려고 나왔냐고요.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자발적인 태도를 보여줘야죠. 세 번째, 모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셔야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데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시고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 여러분, 물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그 안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최상이에요, 최상. 오늘 이 강조에서 하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보여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지금 이 시간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